아멘. 제가 먼저 영, 하겠습니다. 여기 영생이부터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인사. 예, 여수에서 온 정영생입니다. 3개월 전에 그 영생의 양식을, 영식이 형님 이름이 영식이가 아니고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인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영식 형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옛 남편이 살아서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 옛 남편 나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종교에서 떠났고 율법에서 떠났고 나한테서도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했던 내가 이제 아내가 이뻐지고 좋아지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제부터는 이 보리떡이신 산떡이고 보리떡 생명의 떡 부활의 떡을 먹고 이제 부활 생명만 전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이 전에 잠깐 인사. 그 자매, 영희 자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오늘 여기가 울산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영식 오빠를 만난 지 지금 5년 전에 만났고, 순천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최영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 생명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또 이쪽 대구의 말씀 듣고 또 오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악과를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여태껏 사람을 생명을 먹었더라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최영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문 형님이 또 받아가겠습니다. 연화당 김용호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김용호입니다. 크게. 저는 죽음이라고는 난생 처음 해보거든요. 또 우리 집에서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모든 사태가 영시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라 가지고 이 영식이를 입에 오락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사건입니다. 저는 전에 간증을 또 한 적이 있지만 저는 불자 생활을 한번 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한 6년쯤 되네요. 할렐루야 하는 인생이 돼가지고 참 우리 영식이가 저를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이렇게 많이 키웠네요. 참
감사하고요. 오로지 저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불자 생활에서 성불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세계에 와서 거의 성불의 세계로 할렐루야. 구경열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세계에 와서 구경열반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제 본방 연화장의 안주인 연화 누님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영생 형제와 영희 자매가 너무 반갑고 5년 조금 안 되게 하동 집회에서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 또 이 줌이라는 이런 때를 처음 내가 접하는데 지금도 잠이 와가지고 눈이 막 감기는데 억지로 지금 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라 그래 할 말도 없는데 네, 모두 사랑합니다. 자, 인사는 다 들었죠? 가져가십시오.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먼저? 아유, 제가 팔을 다쳐가지고 한 번 들어놓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유, 한 몸에 실린 한 팔 한 짝이 못 쓰니까 이 몸을 다 쓸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일어나려면 한 30분을 둥그러야 일어나요. 그래서 간증 그냥 조금 하고 들어가려고 지가 먼저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오늘 연화당 식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아이고, 그 형제님 다 이제 얼굴 보니까 진짜 반가우네요. 아이고, 이런 영시 형제님을 만나서 이런 관산보살만 잊히다가 이런 새 나라를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그 새 사람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뭐 관산보살 이루고 뭐 예수가 나라고 잊히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먹으면 예수같이 되는 게 그게 정답이지.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없거든요. 정말 그거 한 가지 바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딴 길로도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영식이 형제님 말 맞다나 그 생명 그 예수를 먹어서 나를 먹여서 항상 그 먹고 산다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저녁마다 이렇게 영식 형제의 말씀을 듣고 딴 사람 또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이 들어있잖아. 하나님의 그 삶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살으니까 딴 걸 먹을 시간이 없어. 딴 걸 먹을 수도 없어요. 먹으면 맛이 없어. 정말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살아야지 맛없는 걸 억지로 먹겠어요. 제가 오늘 팔이 너무 이렇게 아파서 또 딴 병원을 오늘 가면서 아유, 밥을 그냥 우리 집 양반이 지금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입으로다가 그냥 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저녁에도 뭘 어떻게 하라고 다 입으로 놀리기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 그래서 병원 가는 길에 저녁을 짜장면이 또 이렇게 뭐 짜장면을 시키는 것도 맛이 없어요. 그 맛있는 데는 또 배달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리는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병원이 또 갈 겸해서 그 짜장면도 먹고 싶어서 병원 다녀서 그렇게 해서 짜장면을 갔더니 또 오늘따라 또 짜장면 거리가 떨어졌다나 어쩌다나 그랬다고
아이고, 짬뽕을 해주는데 짬뽕이 짜기만 하고 또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갱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맛있으면 그 집에 또 가잖아요. 음. 그 짜장면을 맛있게 하거든. 근데 왜 그게 잘 돼서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짬뽕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 국물도 짜고 건더기만 건져 먹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맛있는 말씀을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은 이것만 먹지 딴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요. 나 오라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거 먹을 수만 있으면 가죠. 거기를. 왜 안 가겠어요? 근데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투표면서 살잖아요, 지금. 투표면서 식구들 말 들어보면은 내 마음하고 똑같아. 정말 이 생명, 이걸 이렇게 먹고, 여기서 이렇게 투표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너무 이게 행복이고, 우리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지, 여기를 어떻게 아무나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지, 그걸 못 먹고 사는 게 우리는 복이고, 진짜, 이런 말씀을 듣고, 영식 원장님이 지난번에 누가 뭐, 종교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람은 어째 그런 말이 종교로 말이 들리는지, 진짜 그것도 희한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정말 모르겠어요. 인간은 요구가 진짜 많아요. 요구해주면 저거 더 해달라고, 저거 더 해주면 저거 더 해달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먹고 살면은 그 요구가 다 끝나버려, 희한하게. 끝나버려서 달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달래는 거 아멘. 누구들어 달라고 그래요? 준 것만 해도 행복하고, 준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야 달라고 그러지.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 하는데, 달라고를 저는 안 한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이제 발 걷는 사람 권사님한테 이제 그랬더니, 계속 그냥 그런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으니까, 안 권사님 말이 맞대,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그때는 아주 이상하다고 달라고 그래야지, 기도를 해야지, 어찌 이렇게 달라서를 안 하느냐고 자꾸 그러는데, 나 달라고 하나도 없다고 아주 다 줘서 너무 많고, 이렇게 너무 풍족해서 이게 나는 누구 논아주기 바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대, 요새는. 그러면 그렇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너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오늘은 우리가 진짜 그 광역병 걸리지 않는 사람, 그 광역병 걸리는 거는 왜 걸렸겠어요? 먹을 거를 안 먹어서 걸렸잖아요. 아까 영식 형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먹을 거 안 먹으면은 광역병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광역병이 없네요, 진짜. 근데 안 먹을 걸 먹어서 걸린 거와 똑같이 우리도 그 안 먹을 거를 먹어서 사탄의 일을, 그거를 하고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그 사탄의 한 거를 살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뭐, 거미줄에 묶인 채로 모르고 살았다라더니, 진짜 우리는 묶인 채도 모르고, 그게 사탄의 생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음. 아유, 그래서 싸움을 하죠. 그거 묶인 채를 모르니까. 그거 알면 왜 싸우겠어요? 사탄에 묶인 거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아담도 끝나고 싸움도 끝나고 진짜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진짜 지금 복이에요. 너무 복이야. 아주 싸움할 게 없어 아주. 아주 뭐 시작도 안 해. 시작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옛날 같으면 지금 진짜, 이제 입으로 놀려서 밥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구박을 하면서 이제 시켜먹을 거야. 그런데 구박 안 해요. 구박 안 하고 그냥 그 시키는 것도 이제 재밌어. 이제 또 그거 시키는 대로 또 하니까 너무 재밌고 옛날 같으면 또 시키면 또 뭐 그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괜히 툴툴거리고 뭐 화를 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시키는 대로 그냥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렇게 해서 둘이가 해서 밥을 해서 맛있게 먹으면은 너무 오늘 거기 가서 그거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그 맛없는 거 그 짬뽕은 그 탕수육 아니 짬뽕이지 짬뽕 먹고 와서 아이고 내가 입 늘려서 당신이 해주는 밥이 더 맛있네. 이제 거기 이제 다시는 안 갈래. 그러면서 힘들어도 우리 이렇게 해서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진짜 맞아. 왜 이렇게 그 집 손님 오겠어?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정말 집에서 힘들더라도 된장찌개 하나라도 보글보글 끓여서 둘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것이 제일 맛있어요. 진짜 보리떡이 맛있다는 소리가 진짜 암만 바깥에서 뭘 별걸 다 해준다래도 집에서 된장국 하나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생명을 잘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참 이 특별식이 너무 잘 자라고 있다. 너 안 자랄래 안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 아멘. 뭘 먹고 자라겠어요. 그것만 먹고 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데서 옮겨주셔서 이런 말씀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배정래 누님 빨리 하시고 주무시죠. 아니, 집회를 하다가 잠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집회하는 거나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나 이제 좀 자유롭기는 하지요, 줌으로 하면. 그런데 중간에 조금 힘들면 놓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예, 아플 때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요새 이제 이 노인네들 삶도 늘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지혜가 생기니까는 고생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병자를 고치는 데서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말씀을 맛있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분별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여기가 좋다 그러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죽고 다시 나는 이 생명을 이렇게 그 생명의 양식을 생명을 받고 보니까 이제 우리도 세월이 갈 만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이게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이 생명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 분별력이 없고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를 모르다고요.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거기에 그냥 한번 묶이면은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하도 많이 돌아다녀 갖고 누가 붙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인생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서 인생을 빈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와서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이게 말씀이 알아진다고 해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먹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배출하듯이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면은 이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뭐 백분지 일도 표현을 못하지만 그 말씀을 다 알아먹고 이해를 한다는 게 나는 감사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이것저것 먹듯이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 생명을 표현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양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고 이게 불평이고 뭐 언짢아다 뭐하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 쓸어 가셔가지고 지금은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안에 살게 되니까 이게 이 생명 아니면 저는 맨날 말하지만 노인네들 사는 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이 생명 안에 안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생각하면 아주 끔찍스러워요. 그런데 하루가 언제 간지도 모르게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똑같은 날을 맨날 살지만 지루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뭐 물고기 2마리는 증인이고 10이 온전한 순대 5이면 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표현은 못하지만 아 그렇구나 아멘 할 수 이렇게 알아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에도 풍성한 이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함께 이렇게 지체들 얼굴 보고 이렇게 오늘 밤도 그 교회 안에 짜여져서 한 생명 안에 흐르는 이 귀한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두 개였나? 제가 할까요? 이제 본문을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예습을 하시는데 이제 뭐 생활을 바쁘게 지내시거나 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제목과 본문을 좀 읽어드리거든요. 그래 여기입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제49강이었고요. 제5장 생명나라 건축, 그 다음에 큰 5번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인데요. 오늘 나누게 된 본문 내용은 작은 1번 보리떡으로 먹이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 부분에 자기를 살려주신 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릴 것에 대해서 이 생명의 떡을 알기 전에는, 종교에도 있었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허겁지겁,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곧 어둠이고, 세상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에도 내가 그 무엇도 희망을 걸 게 없어서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종교도 죽을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 그 자리가 종교인 거를 알았어요. 결국엔 어떤 이치에 안 맞거나 어떤 무리 안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드러나면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죽이는 게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죽을 것에 대해서 그 은혜의 바람에 밀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서 그 근원이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되게 이렇게 산 소망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고, 언니 오빠들을 만나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된 어떤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부분이 사람을 먹은 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제는 사람은 먹은 대로 산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이 보리떡을 먹으심이었잖아요. 이것은 곧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은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양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리움을 받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면 정말 먹는 대로 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지난날에 나는 죽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다면 내가 오늘 먹은 양식으로서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늘 양식으로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은 내가 이제 양식이 바뀌어서 그 생명을 먹고 사는데, 생명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전에는 내가 생명 양식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언니 오빠들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까지는 제가 그 갈팡질팡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옛 습성들이 있어서, 옛 동성대로 살았던 내 어떤 그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어떤 습관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살릴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산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설령 어떤 사람을 보고 만나서 그 사람과 있어서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나사로처럼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경험이 깊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설령 내가 이 자리에서 갈팡질팡 하더라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안에서 그 보리떡을 먹는 삶으로 계속 사니까 정말 생명은 점점점 장성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러한 자리로 자꾸 이제 판을 점점점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난 그 자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 양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내 앞에서 또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하든 간증을 하든 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아니면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그 영혼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의 내 내용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N극과 X극의 자석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과 내 주변에서 이제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석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각기 생명이 자라나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게 갈팡질팡 나처럼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사람, 지식을 말하다가 이제 생명 안에서 또 말하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의 자리까지 못 와서 아직 지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은 온전하고 생명은 자라나기 때문에 내가 생명만 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생명이 성숙지 아니하였을 때는 내 안에 생명도 있지만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그 이성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 날에 살았던 내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입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옳은데 이거는 틀린데 하는 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리되지 못한 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는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처리되는 나의 과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자라고 내가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만 취하는 사람,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갈게요. 아멘. 영식이 오빠가 오늘 6개월 전에 장현정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생각이 나요. 한밤에 나이트를 맨날 가야지. 어? 춤을 춰야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옮겨진 자리가 생각이 나네요. 나를 살리는 것이 흥도 아니고 정말 이 보리떡 같은 이 맛없는 양식이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오늘 알아져요. 저는 아멘. 내일 세상에 향락과 춤추는 곳에 늘 불리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양식을 먹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됐어요. 6개월 아멘. 전에 장현정은 어디든 가서 춤을 춰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근데 오늘 새 생명의 참 양식을 먹여주는 이 양식이 있는 곳에 살기를 정말 소망해요. 아멘. 제가 가야 될 곳, 살아야 할 곳이 오늘 정말 분명히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어, 아, 오늘 생명을 살려주는 분을 따라가야 된다. 나는 정말 그 살림을 받았어요. 그 아멘. 안에서 정말 이 양식을 먹여주는 정말 살리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아멘. 아, 음. 내일 저는 내일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춤추고 술 먹고 향락이 있는 곳에 안 갈 거예요. 아멘. 이순 이모가 어떻게 그 불평과 불만이 끝난 요구가 끝난 자리로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신이 번뜩 듭니다. 아멘. 정말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이 해준 밥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보리떡 같은 된장찌개 하나만이라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남편의 양식이 있는 교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정말 재미없고 맛없는 교회와 남편과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막 나를 살리는 양식이었음을 오늘 정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됨에도 저는 늘 바깥 양식으로 술에 취해 있었고 늘 흥에 취해 있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이 그 생명의 양식의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순간도 먹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 이 굶주림이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저, 귀한
귀한 양식을 늘 이렇게 분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음, 제가, 세상의 부름, 술 먹고 방탕한데 나가서 그런 양식 먹지 않도록, 어? 환자 되지 않도록, 어, 많은 양식 공급을 정말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 들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나? 잘 들려. 들리세요? 오케이. 들려요? 예, 이제 영이 들려. 들려요. 이제 저는 들리는데, 아니, 저게 지금 다섯, 여기요, 5시 58분이요, 새벽. 어, 여기 지금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요, 1시간 더 어, 이렇게 밀린 데다가 한국에서 지금 7시 30분에 이거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어, 그래갖고 7시 30분 여기 새벽 4시 반이에요. 어. 그 겨울 되면 제가 이 모임 하려면 새벽 4시 반에 일나가지고 이거를 들어야 된대요. 음. 11월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새벽 4시 반 되니까 잠이 깨요. 그래서 듣긴 어, 듣는데, 듣는다고 할 수 없죠. 비몽사몽이죠. 지금 제가 그동안 친구도 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친구도 와 있는 데다가 뭐 하여튼, 일이 갑자기 아침에 계속 있고 이래가지고요. 음. 줌에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현정이하고 뭐 하여튼,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 팬들이 너무 나를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아멘. 아이 현주 언니가 팬 관리 좀 하라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팬이 맞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오늘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서 그 이렇게 좀 저도 그동안 일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제가 떠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거를 팬관리 차원에서 세수하러 지금 금방 이 침대에서 나왔거든요. 음. 예. 그래서 현장아 조금만 기다려줘. 양식이 공급이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 저도 포함되고 회장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골고루 제가 어,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아멘. 내가 아까 그랬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진짜 저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 팬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현우야. 잘 들리나? 잘 들려. 미라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현정이는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면,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옮겨졌다.
그리고, 어, 나를 살리는 것이, 살려주는 양식과 먹여주는, 이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 음, 나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안 갈 겁니다. 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큰 변화고 옮겨진 거거든요. 그리고 음, 먼저 여기 저는 오늘 처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정영생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또 용호 형님하고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얼굴로 뵙게 됐는데, 정영재님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3개월 전에, 자세한 간증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대충은 이제 3개월 전에 이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짧게 해주셨고, 이 용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불자의 생활을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라 자매가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 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종교 생활은 주체가 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음, 해야 되잖아요, 종교는. 근데 신앙 생활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절대자의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자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저는 음,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교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종교의 생활에 대해서 메카가 뭐냐면 난 가장 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 이 불교는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그 고다마 시타타라는 그 왕자 그 사람이 성 밖에 이제 생로병사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왕자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너무 뭐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행을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세계를 이제 그게 그 불교의 그 이제 처음의 근원이라고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는 그렇잖아요. 이제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깊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산속 깊은 곳으로. 예. 그리고 또 산속에서도 또 깊은 데로 또 들어가요. 예. 암자로. 이제 세상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이 암자 같은 굴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떤 상을 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고 이제 그 암자에서 이제 굴에서 그렇게 막 그 고행을 많이 하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잖아요. 그죠? 어둡잖아요. 근데 종교는 우리를 파면 팔수록 그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이 종교 생활인데 참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음, 근데 종교는 왜 깊이 들어가면서 촛불을 켜냐 이거지. 예, 촛불을 켜냐.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나눔을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저도 6장에 대해서 이렇게 미라 자매가 얘기했듯이 예습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처음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는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온다. 병자를 고치는. 근데 6장은
생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병자만 내 병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떡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어, 지난 지난 화요일 날 모임 시간에, 어, 장영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처음으로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간 것은 이제 형제님 얼굴도 좀 뵙고 또 토요일 날 또 그 줌에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2번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하고 여태까지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모임을 들어갔어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준비를 했죠. 이제 들으려고. 근데 이제 진호 형제도 나 때문에 이제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영식이 형제도 나 때문에 꼭 들어오고 싶은데 다른 모임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나한테 좀 아쉬워했었는데 다행히 그쪽 모임이 취소가 되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져줬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꼭 저는 대충대충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꼭 깊이 이렇게 좀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꼭 한번 들어봐야 듣겠다. 내 열심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내 열심이.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나의 어떤 그 열심이 참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졸다가 깨는 성향은 좀 있어도 이렇게 깊게 1시간 동안 푹 이렇게 잠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한참 듣다 저거다 보니까 말씀이 다 끝났더라고. 거의 1시간 동안 내가 졸고 있었더라고요. 잠이 푹 들었어요. 예, 근데 왜 잠이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음. 6장 1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도 이제 건너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정이 자매가 이렇게 어,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저도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수 저편 제자들에게. 저는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왜 저편으로 그 혼자 건너가면 되지. 아, 왜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저렇게 가려고 하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더라고요. 함께.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 편에 우리가 현정이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또 미라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이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저편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 생각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 어떤 관념 뭐 이런 거에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눈, 또 세상에 들려주는 이 소리에 익숙해 있는 나의 삶을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을 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저편으로 옮겨주셔서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계로 옮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미숙하나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보면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이때도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참 큰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이는 병인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건너오니까 건너서 산으로 이렇게 오르시니까 이 병인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근데 이들이 왜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나?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병인들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나도 병이 들었어. 나도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대. 병자를 많이 고치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도 은혜를 입을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제일 맨 앞에 이렇게 가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또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또 그곳에 앉았어요.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앉았겠죠. 그때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따르는 무리들의 간격이 예수님하고 사이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빌립을 시험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느닷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느냐 하면서 장소를 물어보더라고. 이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근데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빌립은 자기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바로 이거 같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형편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빌립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진짜 내가 빌립이라면은 아, 예수님,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당신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건데, 빌립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참, 저도 오랜 동안 제가 여기 오늘 자매님들 간증이고 또 형제님들 간증이고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그 22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항상 이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문제인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빌립처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그 마음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신앙을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쭉 자매님들이 간증하고 형제님들이 옮겨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분명히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신앙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귀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세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왔을 때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아멘. 저는 여기서 그 저번에 그 화요일 날 그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1시간 동안 졸았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를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갔는데 뭐 들은 게 있어야 발표를 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고 그 형제님한테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 앞에 참 내가 졸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진짜 나눔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나눔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너무 이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건 다 저거보다도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느냐면요. 음, 교회, 나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님께서도 가장 키포인트로 잡는 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들의 교통을 통해서 이 생명이 공급이 되고 자라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가 귀한 건데 저는 이 교회를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와서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새가 지나가다 똥을 싸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그거는 못 말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떨어내야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아멘이더라고요. 네. 이 새는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이 사단이 머리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생각을 넣고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예? 끌고 다니잖아요. 이 머리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는 그냥 새 집을 짓고 그대로 방탕방임하고 살잖아요. 우리 근데 그 형제님이 그거를 딱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내야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문자로 읽으면 안 된다. 문자로 읽으면은 문자 뒤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 그 의미를 아멘. 찾아내서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나누는 거예요, 나눠. 저는 이게 없었어요. 나누는 거. 음. 여기는 그게 철저하게 나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음.
끝까지 연결이 내가 안 됐던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러한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무언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좀 아는 몇몇 사람은 안 되지만은 나를 생각하는 분이 기소서에서 나온 어떤 분이 어떤 좀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거 보내주는데 또 안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인지 나를 생각해서 보내주는데 들어요. 듣는데 먹어보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못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은 풍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풍성한 나눔이 없는 거예요. 예. 나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제자매들하고의 교통이 서로의 나눔이 이게 빠져버리면 그 지식의 끝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진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또 그 세계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정말 나를 의지하게 만든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옮겨주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 이 교회와 제 화면에 나타나신 지금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오늘도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현호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에게. 이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사단의 시험은 이거 네가 해야 돼. 이 문제는 네가 풀어야 될 문제야. 이게 네가 해야 돼. 이건 네 문제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풀어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 이 문제 네가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 이게 내가 해야 내 문제냐, 네 문제냐. 그거를 네가 한번 답을 내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제는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애굽에서 먹는 양식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는 양식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 양식이지만 레벨이 틀린 거야. 애굽에서 먹는 양식은 사단에게 얻어먹는 양식인데 이게 사망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았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먹는 이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인데 이게 이 양식을 우리가 누리며 먹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저는 오늘도 그 현정이가 간증히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안 갈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정이 자매가 세상으로 안 간다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믿음의 간증이잖아요. 안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간증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식이 형제 어저께 아침에도
저는 식탁 대화를 꼭 들어요. 식탁 대화를 듣고, 그다음에 그 형제 말씀 전한 거 그거 듣고, 그리고 또, 어, 그, 조금 좀 간증이 길어지는데, 그 장형제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화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중학교 때 워치만이 그 영에 속한 그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을. 저는 그거 예사롭지 않게 들었어요. 저는 워치만이 책을 얼마 전에 샀어요. 우리는 기소선에서는 이런 책을, 신앙서적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박옥수 목사님 신앙서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읽었지. 우리는 뭐 워치만이고 뭐고 무슨 이런 거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워치만의 책을 갖다가 이쪽으로 거기서 그만두고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싶어 해서 그 서적백화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그 책을 인계받아가지고 오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 야, 이런 귀한 믿음의 형제의 그 믿음을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구나. 이런 힘을 내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변해 있는 거예요. 예. 야, 이런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이게 나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머릿말만 있고 저기에다 그냥 놔뒀어요. 나는 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사면 읽거든요. 근데 지금 머릿말만 읽고 그대로 놔뒀어요. 왜?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거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장영재님이 중학교 때 읽은 책, 저 책, 여기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상이지, 저건 하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예? 여기 형제자매들이 간증이 이게 실상이지고 이게 더 귀하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숨소리 하나. 그래서 내가 어, 영식이 형제한테도 내가 화- 그저, 그저께 영식아, 나 이거 기다려줘. 자꾸, 자꾸 기다려. 야, 사모한테 뭐 그거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나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운 거예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왜? 이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음.